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주님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처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고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물질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관계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이 힘으로도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뭘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TV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그 등장인물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 찍는 거 보셨어요? 조금이라도 감독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 아무리 열심히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NG 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에 맞게 이제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제작되는 것만 이게 취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그런 드라마나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쭉 자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쭉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거 뒤에서. 그러니까 그 연기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연출가들이 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연출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분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찬양 불러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면.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면 우리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연출하고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람 하는 짓인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한번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릴 때 그거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사람 하는 짓인가? 사람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눈이 까디 짚혀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엉망불평하고 막 그런 걸 보면 그게 절대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배후에서 연출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참으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연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게 이용당하고 죄에게 쓰임받으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로마서 6장이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12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면, 여러분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면 여러분 욕심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의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악한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마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막 조폭들만 이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는 교묘하게 감쪽같이 인간들의 삶 속에 배후에 들어서 여러분 그 인생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함따라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은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때려 부수고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의 가정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윗대부터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영이 지배해서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문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죄짓게 만들고,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술 중독이 들어오면 그 집안에 타고 흘러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바로 그 중독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중독의 영이. 그 배후에서 그 인생을 여러분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한번 탁 악한 영의 사슬에 한번 탁 얽매이고 나면은요, 거기 가서 자기 힘으로는 풀려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친구가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서, 예?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서 막 담배를 가지고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버리고만, 나 이제 담배 끊는다고 막 몇 달 동안은 진짜 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끊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다시 또 피우고 앉았는 거예요. 다시 피우고 앉았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그 죄가 자기 힘으로 끊어지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그 중독의 영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독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의 영이.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냥 불순종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정체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죄와 함께 그 죄의 배후에서
그 인생을 주장하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 자기가 기분 나쁜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렇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의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영적인 세력의 정체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안이 더 밝히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제쳐주고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 안에서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내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내 안에 여러분 역사하는 이런 못된 것들, 여러분 죄의 욕심이 일어나서 죄짓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랬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요,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이 무서운 세력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정체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먼저 보면은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저기 보세요. 앞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를 알아야 돼.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유혹이 들어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가 성질을 부렸어요. 그러면 내가 성질을 부린 것 같지만 내 속에 성질 부리게 하는 그 죄가 나를 이용한 겁니다. 한번 따라,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그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악한 것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래 놓고 후회하잖아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그런 가정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막 아주 거기에 사로잡힌 여러분 사람은 술을 먹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얘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짓인지 살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막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실컷 해놔놓고는 못된 짓 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래 놓고는요, 그 다음 날은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교묘하게 감쪽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게 만들죠. 짜증내게 만들죠. 여러분 짜증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짜증 안 내봤어요? 그럼 안 드신 분은? 예? 저도 들었는데 손 내리시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 그 짜증이요 내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를 안에 이 세력이 어디 들어앉아 있어요? 내 속에 들어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18절입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정체예요. 여러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관계가 깨어지고 큰 상처를 받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번 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평생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럴 말을 듣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평생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 조금만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그럼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게 싹 살아나가지고 저 인간이 그랬지. 그리고 이게 살아나서 그게 여러분 꼭 여러분 구정물 깔아앉은 것처럼 흙탕물 깔아앉은 것처럼 깔아앉으면 맑은 물인데 또 누가 탁 건드리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꼭 그 상태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인 원리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행한 사람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러면 나도 요 죄에 이용당해서 여러분 나쁜 말 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랬다니. 여러분 여기 저기 전부 여러분 전과자예요. 전과자. 다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이렇게 이용당했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이용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이용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피해자인 겁니다. 내한테 그렇게 독한 말을 한 사람도 그 사람도 영적인 피해자예요. 악한 귀신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뒤끝이 없다니까 그래 놔놓고 다른 사람한테 못된 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아주 악한 사단이 그 안에서 계속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예, 목사님이라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장로님이라도 그렇습니까? 당연해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인간은요 이 속에 이런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겉보기엔 제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거룩하지 않다니까요. 어떨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성질을 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래 놔놓고는 제가 금방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놔놓고는요, 제가 와서 강단에 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니 내가 정신 빠진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말고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가서 내가 아까 정신이 나갔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고 제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그 영혼을 타고 들어가서 그 심령을 지배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죄 짓는 도구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죄 짓는 도구를.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보면 합당해요. 다 나 이래서 그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요 때문에를 만드는 놈이 누구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죄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는 무슨 세력이 있다고요? 배후 세력이 있어요. 남편을 보실 때, 여러분 아내를 보실 때,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력을 분명히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경영자. 화면을 바꿔주세요.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경영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은요, 내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안에 이런 영적인 전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면 막 죄와 내가 내 힘으로 막 죄와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 돼. 혈기 부리는 것과 싸우고 막 이런 것과 싸워야지.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미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한번 따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 세상 자랑을 이기고 여러분 내 안에 활동하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쳐부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복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에게 정복당할 때 그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 인생에는 참된 평강이 없어요. 한번 따라,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느니라. 그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평강을 얻으려고 해도 평강이 없어요. 언제 평강이 오느냐? 여러분, 평강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 정복하시고 다스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 그때에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는요, 주님이 정복하시면 참된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악한 영이 정복하면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고 왠지 불안하고, 그것은요 내 안에 누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 죄가 있는 자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 권사님 왜 정죄함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정죄함이 없는가 하면 여러분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는 이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죽게 만드셔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여러분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지배하실 때는 여러분 사랑도 행할 수 있고 의도 행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신령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내가 또 다시 들고 일어나서 내가 또 펄펄 살아나면은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내 안에 내가 죄에게 이용당하면 또 로마서 7장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또 이렇게 돌아가니 또 이렇게 돌아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손 들었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돌아가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다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비결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에 공로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방법은 회개가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죄와 싸우려고 하면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 만일, 한번 따라해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별로 영광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영광스럽도다, 영광스럽도다, 또 영광스럽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다윗도 못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싸워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육신이 점점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겸손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절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 앞에 도무지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누가 교만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결단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속에 사도 바울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베드로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 요한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 찬양, 저는 얼마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피가 필요해요?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 죽을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피가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적은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말씀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죄와 싸우다라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서는 대항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뭐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에게 대항하라는 겁니다. 마귀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겁니다. 마귀한테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야고보서 4장 8절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있는 말씀,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 말씀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인 것 같아요. 7절.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은 틀립니다. 그죠? 예? 순종과 복종은 틀려요. 여러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이 대적하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악한 마귀는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누가 거역하고 있는지, 누가 절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귀신도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기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부터요, 잘 걷지를 못해요. 벌벌 떨면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주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장악하고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사람, 아멘을 안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딱 가앉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요, 하늘 군대가 여러분 그 수종을 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드는 겁니다. 대단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면은요, 여러분 마치 저 어릴 때 등불을 들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옛날에 저희 고향에는요,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썼을까요? 호롱불 썼죠. 호롱불 쓰고요, 호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넣어가지고 불 켜는 등잔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캄캄하면 그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을 들고 가면 여러분 그 빛이 가는 대로 어둠은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저거는 이거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적.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게 뭐가 신기해요, 목사님? 신기하죠. 여러분 어릴 때 그 등잔에다가 불 붙여가지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면 그 빛이 가는 데만큼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겁니다. 예? 그 빛이 지나가면 또 뒤로는 어둠이 싹 에워싸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 성령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접근할 수 없는, 죄가 여러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와 싸우는 방법이죠. 죄와 싸우는 건 죄와 전투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죄와 전투를 벌이려고 해요. 여러분 죄와 전투를 벌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같은 말이기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누구의 빛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 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요,
그 주님의 목소리, 제가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악한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귀신이 떨겠습니까? 아니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의 목소리를, 저의 입술을, 저의 언어 중추를 성령이 쓰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 복종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과 복종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순종과 복종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이 누구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인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분 안수 기도를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손을 다 얹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죠. 악한 영이 거부하죠. 싫다는 거예요. 예? 저 목사님이 와서 내한테 손 얹는 거 싫은데 그걸 딱 안에서 막 거부감을 막 확 나. 그래도요,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가서 손 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막 한 분 다 기도하다가 가서 손을 퍽 얹었습니다. 손을 퍽.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처음에는요, 이거 손을 얹으니까 막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성령이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찾아보니까 대항하라는 것은 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죄의 배후의 세력, 악한 사단의 역사를 대항하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을 대적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하라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복종이 악한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악한 마귀를 이기는 방법,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의 모범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물론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여러분 동일한 본질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평생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못 박히시기 그 전날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여러분 밤마다 기도한 겁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 여러분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자주 TV를 볼 시간은 자주는 없어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TV 보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특별히 저녁 시간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세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맛있다, 뭐 하면 맛있다, 그런 게 있더라. 삼시세끼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 아니 그 왜 삼시세끼를 왜 거기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TV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 영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서 쳐다보세요. 이 세 가지 세트예요.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 세 가지 계속 방송이 나오는 게 요 세 가지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따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빠져있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은 입력 도구잖아요. 여러분 보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늘날 사람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통로가 뭔가 하면 TV입니다. 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TV를 봐도 대구 순종교회 유튜브 이렇게 쳐가고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만 요즘에 나왔는 TV들은요 전부 그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르면 거기에서 그냥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돼 갖고 여러분 교회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TV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이 영적인 세력, 배후 세력을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말씀 들으면 기도는 언제 하죠? 그럼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기도 아니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죄와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